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본당 그 주임 신부님께서 코로나에 또 감염되셔가지고요, 또 부득이하게 또 제가 왔습니다. 신부님 빨리 쾌유하시기를 또 기도하고요. 오늘 복음이 굉장히 짧습니다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서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배우니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되게 자제분 출가시킨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드님, 따님 다 계실 건데요. 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 모르는데 이제 출가를 시켜보면 이제 잘 알 수 있죠. 혹시 여기 중에 부모님 중에 출가시킨 아드님 중에 혹시 뭐 며느님이 집에 오기를 거부하거나 뭐 현관문 번호 바꾸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리라 믿고요. 네, 보통 이제 따님들은 결혼하시면 친정 어머니 많이 생각하시고 반면에 또 아드님은 또 며느님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또 자기 아내 말 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좀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뭐 직업적으로 이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출가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잘한다는 게뭐 금을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돈을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잘 거스르지 않고 그러면 훌륭한 자제죠, 그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남들이 보기에 뭐 언뜻한 혹은 또 훌륭한 뭐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직업보다 그죠?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자제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항상 주위 분들에게 칭찬을 듣죠. 아이고, 아들 잘 둬서 좋겠다. 혹은 또 딸 잘 둬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죠. 오늘 이 첫째 구절이 아마 그러한 내용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이 성모님에 대해서 구세주를 그렇게 잘 키우고 또 혹은 또 구세주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외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아마 이 구절은 혈연이나 혹은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 가는 거지 태생적으로 뭐 이스라엘 시민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자식 또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드린 말씀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지 훌륭한 자식이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부모님, 하느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잘 헤아려야 진짜 온전한 자식이죠.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여담입니다만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한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어떤 관계가 또 어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 박수홍 씨 아시죠, 그죠? 사실 박수홍 씨보다 그 엄마가 더 재밌었죠, 사실은, 그죠? 그 미운 우리 새끼인가, 예, 우리 새끼인가 하여튼 거기 나온 보면 어머 제가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런 어머니가 더 유명했는데 지금 송사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벌어놓은 돈을 63억을 횡령했다는 그걸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물론 뭐 어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은지는 뭐 재판관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온갖 건들이 다 풀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출두해서 내가 저놈 여자 관계에 문제 있는 건 내가 다 치다끌어 해줬다. 또 어머니는 본인이 또 화가 나니까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또 법정에 또 서고 하셨더라고요. 물론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가 있으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이것도 참 돈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참 이게 돈이 무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직업이 남들 보기에 정말 뭐 손꼽히는 직업을 가지고 자제가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 마음 거스르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효도하는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맏아들이고 또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첫 번째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왜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누가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뭐 내줘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그죠? 천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 가줘야 되고, 내가 다 손해보는 일인데 이게 과연 왜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세속적인 측면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들입니다만, 신앙인, 일반 사람 말고 신앙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만 해도 이미 그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향을 항상 지상에다 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죠. 근데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만 하면 이제 힘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청라성당 구역 안에도 정말 많은 개신교 혹은 또 이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이 복음을 쓸 겁니다. 내 구원은 아무 관계없고 사람들의 구원은 관계없고 오직 그 교단의 우두머리나 혹은 또 그 교회의 교세를 위해서만 복음을 이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그걸 다짐하고 의지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치 흙 속에 진주를
찾을 수 있는 지혜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와 또 많은 읽을 거리, 들을 거리, 볼 거리가 있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한 행하는 이들이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혈연 혹은 또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개신교 사람들 또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 교주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듣고 지키는 이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에 누가 과연 포도밭 즉 하느님을 택할 하느님 나라를 취할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출을 내는 사람, 민족이라고 나와 있죠. 소출이 무엇입니까?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사일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올해 소출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소출이 나빠지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해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소출이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소출을 내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담으로 드리면 아시안게임 보셨죠? 거기 보면 롤러스케이트 경기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세레머니를 빨리 하는 바람에 뒤에 오는 선수한테 금메달을 놓쳐버렸죠. 그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죠. 겨우 내 고초를 쓰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왜 그 세레머니를 했었을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그죠? 자기는 군대에 안 있죠. 그는 미리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내가 이겼다고 본인이 결과를 예측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온 선수, 최선을 다한 선수가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를 모르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시죠. 누구에게 그 승리의 월계관을 줄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몫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많은 순간들이 주어지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내 욕심이나 또 혹은 세속의 기준을 따를까?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 따라서 과정에 충실을 하시다면 결과는 굳이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몫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다짐하셨다면 그 길을 씩씩하게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